욥기서 제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손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러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하루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나의 길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하여서 이렇게 새벽 제단으로 달려왔습니다. 올라온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그 설전 제2차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15장부터 시작되었던 2차전이 오늘 결론처럼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멀리서 찾아와서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의와 경험과 자신들이 붙들어 왔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자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욥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건져보고자 애를 쓰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왔다는 것이 이 욥의 믿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설전처럼 여겨지는 그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강조되었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것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많은 축복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이건 뭐 덮어놓고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덮어놓고 아멘 하고 싶은 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 소산의 복, 자녀의 복, 많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을 받는 데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지키고 따라서 살면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종하라는 말씀은 듣고 따른다는 말씀이 하나가 된 단어죠. 우리는 듣기는 잘 하는데요,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축복인 거 아십니까? 듣기만 해도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겨낸 아주 악습이에요. 먹지 말라 하는데 키놓고 먹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데 세상 우상에게 꾸벅꾸벅 절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듣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에 대하여서 오늘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좀 들어다오. 내 말 좀 들은 다음에 너희가 조롱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 좀 들어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이 소통이 시작되려면은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요. 저도 이 말을 좀 잘 안 하고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말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말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식은땀이 나는 걸 느껴져요. 내가 그 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억지 정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이 교제의 주도권을 가졌느냐? 아차. 내가 또 내 말을 많이 했구나.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들으면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말을 하면은 이해시킬 것 같지요.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다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는 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하는 말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쉐마라는 말만 1159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기적과 저런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성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심령을 막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그 자손들에게 말을 하고,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을 듣고서야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참 저들의 그 종교성은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그 귀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습성이, 종교적 습성이 이 자손들에게 전승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들으라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이것이 악인의 형통과 그 의인의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형통이 복이다 이런 증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인도 형통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요. 그런가 하면 의롭게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의인에게는 왜 그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악인들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력하고, 악인들은 후손이 있고 자손들이 건재하며, 악인들의 집안을 보면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부담도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집에는 짐승도 다산하고 그 집에는 날마다 피리와 소고치며 잔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행복 아닙니까? 마치 그 앞에 가로 열고 악인 가로 닫고 요것만 빼면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만복이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복에 많이 속지 않나요? 누군가 정말 기적 같은 일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고 성공을 하고 이 사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되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정말 복을 주셨네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벌어서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100억을 번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100억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러한 세상에서 야, 참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 위험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성가 대장을 했던 아삽의 고민도 동일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는 거의 쓰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눈으로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마음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풀의 배임같이 채소가 시들듯이 저들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1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됩니다. 이 부자는 그야말로 풍요함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 가운데 보냈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는데, 그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도 죽어. 끝. 부자도 죽어.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살았을 때에 20년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 60년인지 1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잔치하던 그 부자가 영원히 그의 혀를 적실 만한, 아니 혀에 한 방울 떨어뜨릴 만한 물도 없이 음부에 추락해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 인생 손대지 말라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결론은 내도장을 찍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왜 악인들이 잠깐 지나가는, 잠깐 손을 적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잠깐 지나가는 물질, 잠깐 지나가는 건강, 거기에 전부를 걸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조건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내게 평안한 말을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마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자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언제든지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내도장 찍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도록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이럴 때 기도가 되어져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면 왠지 부끄럽습니다. 왠지 껄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떠한 도구처럼 여겨지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요. 기도에 힘이 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악인들의 그 교만함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저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겠다고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내 삶을 내려놓을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돼요. 말씀 받으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악인들의 교만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자기네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 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것을 이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말했지만은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악인들이 행복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어져 나가고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을 알 때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는 길은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삶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바른 삶이 있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의 삶이 있거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귀 막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 닫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은 오늘도 잠깐 누리는 행복, 그거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존귀한 그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겨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말씀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물질과 세상의 행복에 일치하고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려움이 오면은 실패한 것 같고 마치 세상에서의 성공이 오면은 복받은 것 같고 이러한 일에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동의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가? 아파도 찬송할 수 있는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순간을 그저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